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앞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밤마다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곧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또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지요. 이 첫 번째 꿈의 1차적인 성취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것이요, 두 번째 꿈의 성취는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셉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요셉의 꿈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심으로 천하 만민이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이 꾼 꿈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곧 언약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 곧 언약을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하시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하기도 하고요, 모세에게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다윗에게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 언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을 하셨고 바울에게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구약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 곧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이 시대 설교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꾸고 성공했다고 하니까 꿈이나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바로 꿈꾸는 자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을 속에 가진 자 말이지.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미 간수장으로부터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 일반 죄수와는 달리 이 가정으로 말한다면 집사처럼 죄수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요셉의 차지가 되지.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룻밤에 꾼 내용이 다른 꿈,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꾼 꿈 또한 하나님의 계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둘인 언약.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같은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 말이지.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두 나무가 하나를 묘사하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나무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그런 말이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인데 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와 생명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 언약인 율법과 진리인 것입니다. 이들이 꾼 꿈 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룻밤, 즉 하나이면서 내용이 다른, 즉 둘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꾼 꿈이 무엇인지 볼까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새 가지는 3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길, 에스더 왕비의 3일 금식, 요나의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일, 성전의 뜰과 성소, 지성소 3일길, 출애굽의 그림으로 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 3일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이처럼 3일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옥에 갇힌 죄수에게 완성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판결의 날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는 날이요, 죄가 없으면 해방되는 날이지. 그리고 싹이 나서 포도송이가 이거 바로의 손에 들이는 것을 요셉은 그의 복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천국의 음료요, 두 번째는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론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옥에서 나가서 복직된다는 것은 이 큰 그림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꿈의 실체 곧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곧 열어주심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 또는 조명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준 성도들만이 성경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지혜와
세상의 학문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지. 여러분은 말씀이 믿어지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 꿈을 해석해내는 요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네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의 이런 간절한 부탁에도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복직되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뒷강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고 있는 것이지. 그가 감옥에서 꿈을 꾸고 근심할 때 오죽했으면, 오직 이 두려움이 있었으면 히브리 종에게, 그것도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 사람이 자기의 꿈 해석을 부탁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아직 때가 차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곧 때가 되었어도 요셉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 후에 그가 바로에게 말을 잘해 요셉이 감옥에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셉을 풀어준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이여, 요셉이 그에게 빚진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 하루하루를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식이 오지 않자 그 기다림은 낙심과 분노가 되었을 테고 말이지. 그로부터 2년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데 그때까지 이를 갈고 칼만 갈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마음에 칼만 갈았다면 그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훈련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보디발 가정에 팔려와서 속에서 일어나는 형제들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감옥에서도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서운함,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원망,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말이지. 야곱으로 말하면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된 것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은 것이, 또한 사라로 말하면 경수가 끊어진 것입니다. 바로 감옥에서 자기가 부인되었다는, 자기가 죽었다는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만 원망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서 속에 비수를 품고 있는 분들 말이지. 비수를 품고는 감옥에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광야만 돌 뿐이지요. 언제 이러한 광야 곧 옥에서 나갑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야 벗어나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옛사람이 죽을 때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다는 그런 말이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곧 내가 죽을 때 임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이제는 더 이상 옥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옥에서 나와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생명 가운데 힘있게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우리 속에 꿈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을 깨달아 이제는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일을 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무덤에서 나와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자랑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와 연합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은혜 안에 가게 하시고 우리 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선포되어지는 이런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